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럴 때 무엇과 이제 비교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비교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숫자가 아무리 커도 무한대하고 비하면 숫자 큰 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무한대하고는. 그러니까 뭐 천경이다 그래도 무한대에 비하면 그건 숫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영광스럽고 크고 존귀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광 가운데 어떤 것이 존재해도 그 영광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모형과 그림자로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멜기세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멜기세덱은 구약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에 연합군과 연합군의 싸움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을 비롯한 연합군이 패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붙잡혀 가는데, 붙잡혀 갈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하고 연합군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찾아올 때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그 상징하는 존재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이 전쟁에서는 이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이제 그때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특별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문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나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제 지금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 이게 보면은 레위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섬기는데 제사장들은 누구의 또 섬김을 받느냐? 그러면 백성들의 섬김을 받죠. 그렇죠? 백성들이 섬겨요. 네,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면 멜기세덱은 누가 섬겼느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훨씬 더 이 땅에 있는 제사장과 비교도 안 될 만한 사람이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이 높은 자인데,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했냐면 멜기세덱이 축복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하고 레위 후손들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브라함이 높은 위치에 있다, 대단한 위치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즉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제사하기 위해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세웁니다. 제사하기 위해 세우는데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에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뭐냐 그러면, 율법에 속한 제사를 드리는 데는 누가 그 주인공이냐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데 율법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이미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니까 율법의 제사장이고, 다른 제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레위 계통에 들지 아니하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다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그 레위 계통에 들지 아니하고 유다라고 하는 계통에 들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사실은 제사를 지낸 적이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서 드리는 제사와 완전히 다른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 새로운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면 예수님이 드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구약에 드리는 제사하고 완전히 달라. 왜냐하면 구약은 제사장 자체가 뭐냐면 죄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제사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자기도 죄가 있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드리지만 또 뭐도 있느냐면 이 제사장들이 죽어요.
그래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뭐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드리는데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딱 한 번으로 족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밑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봤죠?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누구만 가까이 갔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까지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하실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서 제사장 직분을 그냥 맡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손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22절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계셔서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갈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항상 영원히 살아계셔서 제사에 그 드리는 것이 효력을 계속적으로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세우셨느니라. 그러면 구약에 드린 제사장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모형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구약에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지금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되었어. 내가요? 그렇게 해서 회복되었어. 그러면 이렇게 깨끗이 회복된 나를 하나님이 내팽개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씻어서 거룩하게 세워놓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고난에 있어. 그러면 이 고난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그냥 내팽개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하고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다뤄보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죄로부터 와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있는 죄는 어떤 죄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와 바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성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죄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나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죄를 당신이 어떻게 해요? 가져가셔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내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왜 의롭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짊어지셔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입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너희들이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그 얘기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이 말이 적용이 안 되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에 뭐를 보라고요? 새를 보고 들에 백합화를 봐라. 그래서 기르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기르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그 새와 참새와 백합화 이런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샀는데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좀 뭐 잘못했다고 관심을 끄고 내 팽개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제사제도와 멜기세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세워놓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외면할까 보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그 어려움과 맞서서 싸워라. 연약해지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서서 용기 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